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정말 어렵고 힘든 시국입니다. 긴 병이 효자가 없다고 하듯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겨내야 될지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이 어려운 환경 중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생명을 구함으로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을 주님의 능력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여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은 뭘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아도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색이 바라고 퇴색되고 희석되어지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그 원형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첫째는 죄입니다. 억만 년이 흘러도 그 죄는 절대적으로 희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바로 내 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심판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심판의 기준은 세상의 끝날이 와도 절대적으로 0.0001%도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주님이 와서 십자가를 지셨어도 0.0001%도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아담에게 임했던 심판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심판이 아담에게 임했던 그 심판이 똑같이 임한다. 셋째는 구원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구원의 기준은 억만 년이 흘러도 절대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일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정하신 구원의 기준은 억만 년이 흘러도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모든 말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둘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세세토록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런데 오늘 왜 이 죄와 심판의 구원의 기준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지 않고 날이 갈수록 그 기준이 사라지고 희석되어져 있을까요? 왜 이 땅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권력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죄를 줘도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오순절의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죄종들이 배우고 공부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죄가 일어나게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에 예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육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그분이 내게 오시다 하시는 일은 뭐냐?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죄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심판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영적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은 이전에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였던 일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보는 것처럼 영적으로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분명해진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첫째는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이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이것이 죄로 느껴져요. 이전에는 눈으로 보이던 것만, 들킨 것만 죄라고 여겼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내 양심의 법을 따라 내 심령 속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죄까지도 죄로 느껴지고 깨달아져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여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전에 성령을 받고 삶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다르다. 그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깊이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영적으로 책망하라고 돌이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둘째는 의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의 의를,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한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온전히 이들을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 나가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소리 없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녹여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부패를 막아주고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믿고 있음에도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데, 심판이 임하면 어떤 중과 고통이 따르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쳐 깨닫게 함으로, 그리고 삶을 돌이켜 회개함으로 늘 철저하게 영적으로 심판을 예비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이 땅의 교회들마다 무엇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책망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죠. 교훈은 살아있는데 책망이 사라졌다. 이 얘기는 뭐냐?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들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적인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석되어지고 나약해지고 그냥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너도 천국 가니 나도 천국 간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배신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을 세워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겠는데요. 먼저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는 들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응?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너희가 들었지만 율법의 완성자인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를 내거나 분노를 하고, 이건 뭐예요? 심판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죠.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는 분노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령의 악한 마귀 저주의 소욕들, 이 저주의 쓴뿌리가 이 철저하게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의 진액을 받아들이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거기에는 뭐가 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분노하죠. 여전히 상한 마음을 드러내죠. 네? 여전히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 멍청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이거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지으신 형상을 파괴하는 거, 그 인격을 파괴하는 자는 무조건적으로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네? 손주들이 태어나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이가 만약에 밤새도록 울어요. 이 아이가 성질 나쁜 부모는요, 열받아서 애를 패대기 쳐버립니다. 근데 진짜 변화된 사람은요,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긍휼의 사랑이 그 심령속에 녹아진 심령에 한없는 사랑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밤새도록 끌어안고 그 아이와 함께 우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백날을 그래도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거야. 근데 이 신령이 안 변한 사람은 애가 울면 울수록 더 열받아, 더 뒤집어져. 이건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난 자는 그 속사람의 신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사람이야. 이 저주의 소욕, 이 저주의 사슬이 끊어진 사람. 그러니까 그 영혼에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온 자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내 신령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역이 통치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 즉 율법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 이웃과의 화해. 네?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의 평화. 다문화 가정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시집온 한 아가씨가 오늘 우연찮게 그 내용을 보게 됐는데, 20년 동안 엄마하고 대화에 담을 쌓고서 단절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다 설명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도 서로 서먹서먹하고 화해를 시켜도 안 되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며느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서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맡긴 다음에 허물어지니까 그냥 엄마를 끌어안고 아들을 끌어안고 울어요. 내가 잘못됐다고 말해요. 엄마의 사랑의 수가 얼마나 컸는지를 내가 부모가 되보니까 알고 그걸 깨닫고 늘 눈물 흘릴 때가 많았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열지를 못하고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간에 맡긴다, 어떤 거 다 허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온 선자와 율법의 강령이 되는 것들은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 평화는 곧 이웃과 평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과 사랑을 이룬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는 반드시 이웃과 평화를 이룬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자는 이웃과 화해를 이룬다.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 평화. 그렇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주의 자녀들은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의를 온전히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내 이웃을 내 같이 사랑하는 그 능력을 실제 삶에서 온전히 나타내야 비로소 그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기분학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삶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 고난을 이기는 능력. 그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람으로 내가 녹아져야 이기지.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속사람이 안 되는 분노로 상한 마음으로 그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수록 우린 터져버리고 뒤집어지고 열받아버리고 거기서 폭발해버리죠.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는 무조건 예물을 드릴 때가 많잖아요. 형제가 싸운 일이 있는데도 예물을 드리잖아요. 주님 절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얽혀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화해가 안 돼요? 어떻게 용서가 안 돼요?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가 홀이라도, 이 말은 이 땅에서 네가 어떤 상을 만나든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그것 때문에 너는 얽히거나 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람으로 온전한 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주님이 나를 위해 원수된 것을 피하시고 영원히 멸망당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우리를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용서의 종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형제가 내게 잘못되면 7번까지 용서하오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름 없이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용서는 한없는 용서예요. 제한이 없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하고 잘못하고 그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뤄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죽이고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아급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으로 먹이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원수가 죽이면 원수를 먹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힘을 얻어서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죽인다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목말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는 우리는 반드시 마시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원수를 맺게 만들었어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친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잠시 후 영원한 영광중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은 어디 갈 거예요 지금?
지옥불에 잠시 후 떨어질 사람하고 지금 싸워야 됩니까 우리가? 근데 이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과 얽혀서도 안 된다. 그것이 부부의 관계이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든 형제의 관계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어떤 것도 그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어떤 것도 죄악의 상처나 소유기나 원수 맺는 마음이나 원한 맺지 마음이나 남을 용서하지 않은 그런 잔재, 그런 찌꺼기와 궁금한 남아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을 때만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나가기 전에는 결단코 그 심판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홀이라도, 홀이가 뭐예요? 털끝만한 것. 우리 인생의 털끝만한 것이라도 우리의 심령의 내면 속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말씀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지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내면 속에 사단의 저주의 속에 눈꽃만큼은 남아있으면 이 홀이라도 턱끝만한 문제가 남아있으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절대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깨뜨려야 돼요.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조명받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된 저주의 색들을 철저하게 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끗하고 온전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영광을 드리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데 왜 오늘날 주의 종들은 성도들 향해 말하기를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해 모든 죄악된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했음에도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은 오늘 한국교회가 과연 말씀을 따라 영적으로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온전한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을까? 요즘 방송하잖아요. 기독교 채널 다 방송하고 있잖아요. 또 라디오에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 여기도 있고.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구원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홀이라도 받기 전에는 결단코에서 나올 수 없다는데 죄가 눕고만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있고 온통 똘똘 뭉쳐져 있고 마치 안반처럼 굳어져 있는데도 그걸 제거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을 금수와 버러지의 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구원을 싸구려 떨이 쎄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요? 너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리고 우리 모두 구원받았어. 그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일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만일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여 이런 구원을 증거하고 있다면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어디로 가게 만들까요? 그들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하나도 씻음받지 못하고 이로만 씻음받게 만들고 영적으로 이것을 제거받지 못하게 만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만약에 이 사람들을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든 떨어지는 그들의 죄값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값을 이들이 치르게 만들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저주의 저주를 당한다는 거죠. 이건 절대 있어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성도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주일날 나와서 그것도 온전한 회개도 하지 않고 대충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말을 하면 다 용서해 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도 그냥 지나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철저하게 회개라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너 주님의 성령 안에서 네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네 죄는 씻음받지 못한 거야. 그리고 네가 회개를 했는데 또다시 그 죄를 다시 세상에 나가서 6살 동안 또다시 죄악 속에 뒹굴고 있다면 너는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야.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180도 돌이켜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데, 만일 그런 회개를 했다면 너는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이렇게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일은 나는 모르는데 과연 오늘 내가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사망의 잠을 자기 전에 내게 속해 있는 그 육체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시간에 내게 속해 있는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잠을 잤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신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루가 저기날에 지나가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회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있으면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이 안 돼요. 주님과 교제가 안 돼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다니까? 그 죄가 우리 심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영적으로. 내 영혼의 깊은 곳은 심령 속에 깨달아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지적으로만 깨달아지죠.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이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 오늘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키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떤 답이 나오셨습니까? 답은 못 들어간다. 어떻게 못 들어간다? 절대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국은 나더러 주여 주여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갖고 있어요. 누가 말씀하시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천국 들어가요?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위대한 일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그 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들은 어때요?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룩하고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영적으로 구별돼야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과 싸워요. 이전에 악한 마귀 저주의 세력 때 묶였던 내가 거기서 온전히 벗어나야 영적으로 승리를 하지. 사탄의 스파인 죄를 내 안에 숨겨두고 어떻게 죄악된 저주의 세력을 숨겨두고 어떻게 마귀 세력과 승리를 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난 자식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모든 약속은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조금도 연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래서 독자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하나님께 의로 욕심을 받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바 주님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온전히 끝까지 그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처럼 드러낼 때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율법과 선자들 통해 기록된 성경 66권의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 기준의 키입니다. 반드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내 안에 형성된 그 수많은 죄악된 저주의 습들을 온전히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가라앉고 또 가라앉고 걸러내고 또 갈라내고 영적으로 방해한 것이 무엇이나 걸러내고
우리를 제한시키는 게 있는 무엇인지를 걸러내고 그를 또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것이 철저하게 비워지고 씻겨져서 온전한 심령이 강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서나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 256장을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영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믿어도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성령님이요 그러기 시되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되 우리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삶을 살게 되고 철저하게 십자가의 일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기독교의 영적인 삶인데 우리는 이렇게 믿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저들이 흘리신 핏값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도 듣겠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를 더 내려주시고 철저히 성령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조금도 없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눈곱 많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가르쳐서 교회가 사람들이 모였다고 어떻게 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 성령의 의를 받고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정으로 부흥된 영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어떤 것도 제한되지 말게 하시고 철저하게 성령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의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